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중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인물일까? 그것은 기록된 내용이 많은 인물이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록된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 인물을 중요한 인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세 사람의 인물 가운데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태에서 나올 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일까? 아마도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붙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에서보다 먼저 나가고 싶어서 아마 그래서 발 뒤꿈치를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은 동생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간발의 차이였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형과 동생이 결정이 되면 그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형은 형인 것이고 아무리 잘났어도 동생은 동생인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은 그 명확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허기가 져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는데 마침 야곱이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에서의 입장에서 그 죽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그 죽 좀 얻어먹자. 그때 야곱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냥 줄 수 없다. 형이 그 형이 되었다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죽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 한 그릇에 형이 동생이 될 수 있고 동생이 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건 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형의 명분을 얻고 싶어 했을까? 그것은 형이 되어야, 장남이 되어야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해주면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된다. 야곱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이 들어 눈이 어둡고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됐을 때 야곱은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까지 받아냅니다. 이런 일도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바꿔치기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에 대한 그 복수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분노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데 내가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참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 떠나는 날 내가 반드시 야곱도 죽일 것이다. 너무 분해서 자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식을 누가 엿듣고는 리브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 형 에서가 그때 그 일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일단은 피하고 보자.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때 돌아오라.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생각은 오직 하나입니다. 형보다 잘 돼야 되는 것, 에서보다 부자가 돼야 되는 것, 에서보다 성공하는 것, 오직 그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면서 일을 했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일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졸리지만 졸리는 눈을 비벼가면서 또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근데 20년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재산 한 푼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한 덕에 부자가 된 것은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푼의 재산도 모으지를 못했는가? 그것은 외삼촌 라반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집에 왜 오게 됐는지를 라반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분 그것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생각하면 속상하고 분하지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계속 눌러 살자니 뭐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야곱의 가축대가 정말 눈덩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의 가축대만큼이나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주 불편한 심기로 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야곱이 저놈이 우리 집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고 빈손으로 왔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나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하니까 야곱을 편안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야곱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눈치챕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 그러면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속해서 함께 살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라반 모르게 식솔들을 다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유명한 약복강을 만나게 돼요.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 서서 쉽게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면서 주저주저합니다. 야곱이 그 약복강을 쉽게 건너지 못했던 이유는 강이 깊어서가 아니었어요. 에서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에서가 복수하려고 자기를 공격해 온다면 차라리 강을 건너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래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인데 에서가 정말 20년 전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다 잊었을 거야. 잊었을 것이 분명해.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도 면밀한 야곱이 종들을 먼저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에서에게로 가는 길에 에서를 만났습니다. 벌써 에서는 야곱이 이리로 오는 것을 알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종의 보고를 듣는 순간 야곱에게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우리 형님 에서가 20년 전의 일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구나. 복수하기 위해서 오는 거구나. 우리 형님은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복잡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고 답답해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심히 두려웠겠습니까?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가 혼잣말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참고 기다리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내 손으로 야곱을 죽이겠다. 그래서 지금 에서가 복수하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기는 한데 방법이 없습니다. 두렵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 명분을 어떻게 보면 얻어낸 겁니다. 동생으로 할 짓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얻어낸 것은 지금 오늘날처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되는데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내가 축복을 받아낸 것도 오늘처럼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와서 에서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내가 얻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자식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에서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에서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약복강을 만나고 보니까 앞만 보고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뒤돌아보기 전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고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처한 이 상황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두려운 일을 만나거나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고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는 것, 그게 은혜다. 지난날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뒤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게 은혜다. 그리고 뒤돌아보게 되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도 은혜다. 더욱이 에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에서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뒤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그거 역시 은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뒤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뒤돌아보면서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뒤돌아보면서 물질에 아쉬움이 없이 살았던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서야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이렇게 내가 살았을까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것이 은혜다.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다. 그리고 언제 뒤돌아보느냐, 그 타이밍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난생 처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야곱이 지난 20년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20년의 삶 속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야 기도하는 겁니까?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절박하면 누구나 다 기도합니까? 절박하다고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기도할 마음이 들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언제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일까?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순간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 동안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그 야곱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야곱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을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점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아쉬운 사람은 야곱입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성경은 야곱이 에서에게로 달려갔다고 말하지 않고 에서가 야곱에게로 달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에서가 그러려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까? 우리 형제 간의 우애가 이렇게 좋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 것인데 그런 에서가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무엇이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입니까? 야곱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그 미워하는 마음, 그 분노하는 마음, 복수에 불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져서 갈증으로 심히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마라라는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서 그 우물을 마셔봤더니 그 우물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짓고 사셨던 농부셨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그 아버지의 그 농사 짓던 땅을 자식들에게 다 나눠줬답니다. 큰아들에게는 가장 농사가 잘 되는 비옥화 땅을 넘겨주고 차남에게는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넘겨줬답니다. 근데 막내인 자기는 농사가 잘 안 되는 척박한 땅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너무 속상했대요. 아니 막내로 태어난 게 무슨 죄냐? 왜 똑같이 나눠야지? 왜 막내라고 나한테는 이런 땅을 주나? 그래도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그냥 내게 물려준 땅인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물려받은 땅인데 이것도 감사하지. 그러면 이 척박한 땅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그 땅을 개간을 하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워낙 척박한 땅이라 그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포기하고 단념을 했답니다. 이것은 쓸모없는 땅이다. 그래서 버려두고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세종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 땅이 개발 계획 속에 들어가면서 큰형님이 받은 그 좋은 땅보다도 더 비싼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를 모르겠다고. 그게 돌아보니까 그냥 자기가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서나 이웃에게 섬기려고 많이 애를 쓴 것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이쁘게 보셔서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 같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복수에 불타는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버려진 땅이라고 바꾸시지 못하겠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마실 수 없는 물도 바꾸시고 버려진 땅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풍의 진로도 바꾸시고 세계 경제의 흐름도 바꾸시고 한나라의 정치 판도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고 여기시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틀 후면 우리는 2025년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 서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2024년이라는 강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야곱처럼 2024년이라는 강가에 서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보거나 아니면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깨닫게 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2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시골에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는데
지금 이렇게 2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우리가 신혼을 시작했는데 지금 2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고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이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두렵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삶에 두렵고 답답한 그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지난 1년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게 될 때 누구에게나 깨닫게 되는 무엇인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일로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